성경 속에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내 삶 속에 하나님은 개울물 하나 가르지 못합니다. 성경 속에 하나님은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데 내 삶 속에 하나님은 조그마한 벽 하나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성경 속에 하나님은 우주의 질서를 파괴해서 태양을 멈추고 달을 멈추어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했는데 내 삶 속에 하나님은 무기력하기 짝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냥 신화 속의 하나님이냐, 그냥 드라마 속에 나오는 있지도 않는 그런 하나님이냐? 아니,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이 천지를 지금 또 통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진짜 내 하나님이라면 성경 속에 나타나는 그 모든 역사가 내 속에도 나타나야 되는데 내 속에는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이게 우리의 문제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러냐? 천부당만부당하죠. 하나님은 능력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또 성경이 허구도 아니고 하나님이 허구도 아니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그분이 능력도 있는 분이신데 왜 우리의 삶은 이다지도 무기력하냐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문제를 탁 당했을 때 여러분은 과연 얼마만큼 하나님을 의지할까요? 자, 우리가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내가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이 사실은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어떤 사업을 해서 돈을 벌고 또 시험을 쳐서 좋은 직장을 가지고 세상의 온갖 화려한 이름보다가도 가장 아름다운 이름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입니다.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명분, 이것이 나에게 그다지 힘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삶의 위기 속에서, 삶의 회오리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 전혀 힘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믿는 만큼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삶 속에 성경 속에는 홍해를 가르고 요단강을 가르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하늘의 태양을 멈추신 하나님이신데 그들은 왜 그런 역사가 일어나느냐? 그들은 그만큼 믿었습니다. 내 삶 속에는 그와 같은 역사가 왜 안 일어나냐? 내가 그만큼 안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능력 없음도 아니고 또 하나님 자체가 실존하지 않는 분도 아닙니다. 그분은 실존하시고 그분은 능력이 한이 없으신데 왜 성경 속에 하나님은 그토록 능력이 있는데 내 삶 속에 하나님은 왜 그렇게 무기력하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잘못된 것도 아니고 성경이 잘못된 것도 아니고 오로지 그것은 내 문제입니다. 내 문제라고요. 내가 그만큼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만큼 역사하시고 여러분이 믿는 만큼 하나님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분을 누리지 못하니까 여러분들은 그 삶의 무게를 오롯이 본인이 담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는다 하면서도 내 현실 속에서 역사하는 삶의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 하나님. 왜 그런데 여러분들은 성경 속의 하나님을 내 삶 속에는 완전히 박제하고 있는 겁니다. 자, 호랑이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호랑이. 그런데 완전히 그 속에 있는 내장을 다 꺼내고 소독약으로 다 해서 박제시킨 호랑이. 박제시킨 호랑이를 무서워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진짜 살아있는 호랑이는 무서워하죠. 산속에 갔는데 호랑이가 나타났다, 사자가 나타났다, 놀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 속에 하나님은 그토록 살아계시고 능력이 한이 없으신데 내 삶 속에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요. 무기력해요. 하나님이 무기력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그만큼 믿지 않아서 그렇고 내가 하나님을 내 삶 속에서 박제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입니다. 믿는 만큼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경을 딱 열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이야, 장엄한 선포 아닙니까? 천지를 창조했대요, 그분이.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하늘의 일월성신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을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유일하시고 이 땅에 수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신들 위에 최고의 신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해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리시고 나의 죄를 다 속량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겠습니까? 나라는 존재가 이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이 친히 육신을 입고 오셔서 내 죄값을 위해서 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래서 그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여러분, 이것은요 기가 막힌 축복입니다. 이것은 말로 형언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데도 그 하나님이 나에게 힘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하나님은 전능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하나님은 무능하십니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성경 속의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내 삶 속의 하나님은 무능력해요. 성경 속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갈랐고 성경 속의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땅에 비를 내렸어요. 성경 속의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했는데 왜 내 삶 속에는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로만 믿는다는데 삶으로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진심으로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병도 안 낫고 안 믿으니까 응답도 없고 안 믿으니까 기적도 안 나타나는 겁니다. 이 창백한 얼굴들은 뭘까요? 여러분, 좀 말씀의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너무 반복된 예배, 늘 듣는 말씀, 그러다 보니까 말씀이 식상해 있는 거예요. 또 오늘 또 수요일이네. 너무 식상해 있는 거예요. 매일 들었던 말씀. 북한은 지금 또 북한에서는 설교해 줄 목사가 없어요. 자, 제가 연변의 어느 크리스찬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중국 땅이죠. 설교해 줄 목사가 없어요. 교회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었어요. 말씀이 너무 사모가 돼요. 그런데 그분이 라디오를 통해서 한국에서 설교하는 극동방송을 들은 거예요. 그분의 간증에 의하면 극동방송에서 설교해주는 그 설교가 생명수였대요. 생명수. 어디를 가도 설교해주는 사람이 없어. 그렇게 말씀을 듣고 싶은데 말씀을 들을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조그마한 라디오에서 들려오는 그 설교 말씀이 자기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었대요. 그래서 라디오를 켜고 골방에 들어가서 그 채널을 맞춰서 말씀을 듣는 시간이 그렇게 행복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그러니까 그 연변에 신앙생활이 자유롭지도 못한데 그 속에서도 영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벌써부터 졸고 있는 거예요. 벌써부터. 어째 예배만 되면 조는지 몰라요. 나 진짜 이거 유튜브로 나가는데 참 힘들어요. 하도 졸아대니까. 안 조는데 내가 존다 소리는 안 합니다. 누군가가 졸기 때문에 존다 그럽니다. 누가 졸까요? 졸지 말아 주실래요? 꼭 조는 사람이 좁니다. 자,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성경 속에 꿈틀거리는 능력 있는 하나님으로 만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신 하나님, 반석을 쳐서 생수를 주신 하나님, 아말렉을 막 멸하신 하나님,
100세의 할머니가 아들을 낳게 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거든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거든요. 그런데 내 삶 속에 하나님은 너무 창백해. 내 삶 속에 하나님은 너무 능력 없어.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안 믿어서 그런 거예요. 이유는 딴 거 없어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능력을 안 나타내는 것도 아니에요. 능력을 나타내고 싶어 해요. 다만 내가 안 믿어서 그래요. 내가 안 믿는 거예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만큼 역사를 나타내시고 여러분이 믿는 만큼 하나님을 누릴 수 있습니다. 어떤 위기 속에서도 믿는 만큼 하나님은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여러분이 믿는 만큼 그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믿어야 되는데, 믿는다는 게 믿자 해서 믿어지는 것도 아니고, 의지를 가지고 믿자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의지를 가지고 믿자 해서 믿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고 싶어서 믿으시면요, 저는 진짜 믿음이 좋았을 겁니다. 저는 진짜 믿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안 믿어지는 거야. 저는 그 시절을 처절하게 보냈거든요.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군대 생활하면서도 교회 열심히 다녔습니다. 교회 갔다 왔다는 이유 때문에 4시간, 5시간 얼차례 받고 얻어 터지고 그러면서도 교회 다녔습니다. 쫄뱅이라고 군기 빠졌다 그러면서 교회 갔다 오면 막 얼차례 주고 그랬습니다. 그래도 교회 갔습니다. 그런데 나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나를 돌아봐도. 진짜 믿고 싶었어요. 그래서 믿고 싶어서 산에 올라가서 금식했어요. 믿음 달라고. 그래서 머리 쳐박고 믿습니다 막 계속 외쳐봤어요. 그래도 안 믿어졌어요. 근데 지금은 믿습니다 소리도 안 하고 믿음 달라고도 안 해요. 근데 다 믿어져요. 어느 한순간에 믿어졌어요. 어느 한순간에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분이 내 속에 쑥 들어와 버렸어요. 다 믿어졌어요. 그 순간 성경을 펴서 읽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 그냥 아멘. 다 믿어졌습니다. 100세의 아들을 낳았다. 아멘. 믿어졌고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다. 그냥 다 믿어졌습니다. 저는 그 전에 성경을 펴고 읽을 때마다 하나도 안 믿어졌습니다. 천지를 창조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 100세의 할머니가 아들을 낳았다. 무슨 말이냐고. 무리를 걸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 이게 무협지냐고. 그랬던 제가 한순간에 그냥 다 믿어졌어요. 안 믿으려고 해서 그냥 믿어졌어요. 자, 그렇게 된 이유, 오늘 제가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은 사역과 기름 부으심. 따라서 합니다. 사역과 기름 부으심. 결국은 기름 부음이 와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오늘 이 기름 부으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건데요. 결국은 신앙생활은 기름 부으심의 싸움입니다. 기름 부음이 왔느냐, 기름 부음이 오지 않느냐. 그래서 첫 번째, 기름 부음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무엇이 기름 부으심이냐? 영어로는 기름 부으심을 anointing이라 그럽니다. anointing. 자,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의 지도자는 3 종류가 있었습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는 항상 기름을 부었습니다. 무슨 기름을 부었느냐 하면 양자의 뿔각자 해서 양의 뿔에 오일을 넣어서 실제로 머리 위에 이렇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실제로 물리적인 기름입니다. 물리적인. 이해가 되시죠? 구약 시대는 다 물리적이었습니다. 왕을 삼을 때도 가서 양각 나팔, 양의 뿔에다가 기름을 담아 가지고 와서 머리 위에 이렇게 부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또 어떤 사역자들은 그것을 그대로 흉내내서 머리 위에 기름을 붓기도 합니다. 자, 구약 시대는 다 물리적으로 실제로 기름을 부었고, 신약 시대는 이게 다 영적인 개념으로 바뀌어집니다. 자, 그래서 구약 시대 왕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통치를 잘 할 수 있도록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제사장이 제사장의 역할을 잘 하도록,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선지자가 선지자의 역할을 잘 하도록 기름 부었습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었는데 왕다운 왕이 없는 거예요. 공의로 다스려야 되는데 다 역사 속의 왕들은 다 자기 욕심을 차리고 백성들이 기대하는 왕이 아니었어요.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선포해야 되는 선지자들보다가 거짓 선지자가 너무 많았어요. 제사장이 백성들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문제를 해결해야 될 제사장들이 자기 문제 때문에 허걱대는 그런 제사장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왕, 이런 제사장, 이런 선지자가 아닌 참 선지자에 대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참 선지자, 참 왕, 참 제사장을 주십시오. 그들은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마사아흐, 이게 뭔데? 이것이 메시아가 된 겁니다. 메시아, 아람어로 메시아, 이것이 헬라어로 크리스토스. 그래서 이것이 영어로 번역하면 그리스도, 그래서 이것이 한국어로 번역하면서 그리스도가 된 겁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계속해서 메시아를 사모했습니다. 그것이 오늘의 본문인데요, 이사야서 61장 1절을 보십시오.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예언을 합니다. 여기서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예수님에게 기름을 부으사, 메시아에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예수님께 여호와의 영이 부어져서 기름 부음 받은 그 예수님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다라는 이야기를 이사야가 이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제가 이따 좀 찾아보겠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딱 폈는데 이 구절을 딱 펴서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바로 그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가 바로 자기라는 이야기를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이야기는 제가 이따 좀 찾겠는데요. 자, 보십시오. 구약 시대는 제사장, 왕,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런데 왕도 제사장도 선지자도 다 백성들을 흡족하게 만드는 왕이 없었고 제사장이 없었고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모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메시아를 사모했습니다. 그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기름을 부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된 겁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 뭐라고요? 예수라는 것은 이름이고 예수 그리스도. 자,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말이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자, 사람들이 저를 보고 박세윤, 저의 이름이에요. 그 뒤에다가 박세윤 그리고 목사, 이건 저의 직분이에요. 맞습니까? 예수 이름이에요. 그리스도 그의 직분이에요. 그 직분이 뭔데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았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자, 성경을 찾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27절 보겠습니다. 성경 다 찾으시고요. 자, 너희는, 봐봐요. 너희는, 우리를 보고 말하는 겁니다. 너희는, 할렐루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시나니. 여러분, 그래서 교회를 백날 천날 다녀도 예수를 믿고 그분의 기름 부음이 와야 됩니다. 자, 봐봐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 속에 기름 부음,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시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며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여러분, 우리가 사역을 하는 것도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의지로 막 사역한다고 사역이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역은요, 그분이 내 속에 오셔서 그분의 기름 부음이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진짜 사역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애쓴다고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지혜롭다고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노력한다고 되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예, 기름 부음이 오면 저절로, 사역도 저절로 모든 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요한 1서 2장 20절로 가볼게요.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누구에게 줬는데 예수님에게 기름을 부어줬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예수님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던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우리 속에 오신 겁니다. 아멘. 자, 다시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름을 부어주었습니다. 기름을 부음받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 속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령을 받은 자는 우리도 기름 부음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찬양을 해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찬양하는 것과 그렇지 않는 자가 다르고, 설교를 해도 기름 부음 받은 자와 그렇지 않는 자가 달라요. 사역도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내 속에 기름 부음의 역사가 많이 나타나느냐, 이거의 싸움입니다. 그러면 기름 부음이라는 게 뭔데? 기름 부음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자, 우리가 교회에서도 똑같은 물건이지만 세상에 쓰는 물건은 그냥 그 이름을 가지고, 그러나 교회에서 쓰면은 성물이다 그래요. 성물. 거룩하게 구별된 물건이라는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기름 부음이라는 말은 뭔데? 우리가 다 세상 속에 죄악에 물들었던 그런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분해서 거룩한 존재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별하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 속에 부어진 겁니다. 이게 기름 부으심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면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는 것이고, 그에게 하나님의 신적인 권위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기름 부음은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세상과 완전히 구분된 존재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기름 부음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이 기름 부음이 나타나면 첫 번째 나타나는, 자,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사역인데요, 어떤 일들이 나타나는가를 보십시오. 첫 번째, 여러분에게 진짜 기름 부음이 오면은요, 여러분의 마음이 아무리 상해도 치유함을 받습니다. 아,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진짜 기름 부음이 오면 어떤 상처, 어떤 문제가 있어도요, 그 구약 시대는 이랬습니다. 구약 시대는 기름 부음을, 오일을 말이죠, 예, 상처에 벌에 쏘이고 짐승에게 물리고 그냥 다 기름을 아주 만병통치약이었습니다. 구약 시대,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그거는 물리적으로 그랬고, 물리적으로 육체의 치유를 줬고, 지금은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 속에 딱 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상처도 그 기름 부으심이 그 상처를 녹여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 교회를 다닌다 그러면서도 맨날 상처 이야기하는 것은 기름 부음이 오지 않아서 그래요. 진짜 기름 부음이 오면 상처가 녹아버립니다. 그 기름 부음이 완전히 상처를 씻어버립니다. 자, 이사야서 61장 1절 다시 보십시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기름 부음이 오시면 마음이 상한 자를 따라서 합니다. 고치며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여기서 마음이 상한 자를 영어로 보니까 the broken hearted, 마음이 깨진 자, broken hearted, 마음이 깨진 자를 완전히 고쳐버린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기름 부음 받으면요, 날마다 상처 이야기 끝나버려요. 그분이 오시면 상처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쩌면 마음속에 많은 상처를 갖고 살아갑니다. 이 상처는요, 외적인 상처야. 우리가 때로는 말이죠, 얼굴에 주름이나 무슨 수술이 있어가지고 다 회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상처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기름 부음이 오면 나도 모르게 상처가 다 녹아버리는 거예요. 다 녹아버린 거예요. 와, 제가 어제 신문에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어제 나온 어제 신문입니다. 자, 젊은 아가씨가 있었어요. 아주 젊은 아가씨, 20대의 젊은 아가씨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우울증으로, 항상 어머니가 우울증으로 걸려서 늘 힘들어했어요. 그런데 이 아가씨가 어머니와 똑같은 우울증으로 정신과 병원을 문을 두드렸어요. 이 아가씨가, 젊은 아가씨가 왜 그렇게 우울증으로 힘들어해서 죄책감으로 힘들어했느냐 하면, 자기에게 어머니가 계시는데 이 어머니가 평생에 자기의 아빠, 어머니의 남편과 사이가 늘 좋지 않았대요. 그래서 엄마는 이 아가씨, 딸이죠, 딸. 이 딸이 어릴 때부터, 아주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계속해서 아빠에게 받은 상처를 딸에게 이야기를 다 한 거예요. 딸에게. 초등학교부터 이 딸이 엄마의 푸념을 늘 들으면서 자랐어요. 어제 신문에 나온 이야기예요. 딸이 너무 힘들었어요. 하소연하는 엄마의 이야기를 들어주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힘든 것도 힘들었지만 그래도 엄마가 너무 불쌍해서 엄마의 하소연을 늘 들어주는데 어느 날 의문이 생기더래요. 어떤 의문이 생기느냐 하면, 내가 아무리 엄마의 말을 다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그리고 엄마에게 아무리 잘해줘도 엄마는 한 번도 행복해 하지 않더래요. 무력감을 느낀 이 딸이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엄마가 또 전화가 걸려왔어요. 그날따라 전화가 너무 부담스럽더래요. 그래서 처음으로 엄마의 전화를 안 받았대요. 그런데 그날 엄마가 자살을 해버렸어요. 아무리 잘해줘도 행복하지 않는 엄마, 딸에게 의존하고 싶은 엄마. 그래서 온갖 푸념을 딸에게 다 이야기했는데 딸은 그것이 너무 부담이 되었고, 그래서 전화가 걸려왔을 때 엄마의 전화를 안 받았는데 그날 엄마가 자살을 하고, 그래서 이 딸이 죄책감이 너무, 그날 내가 엄마 전화만 받았더라면 엄마가 안 죽었을 텐데 하는 이 죄책감으로 엄마가 앓는 우울증을 다시 앓으면서 정신과 병원을 찾아갔던 이야기였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누가 있어서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있습니까? 누가 있어서 이 상한 마음을 채울 수 있습니까? 누구한테 하소연한다고 여러분의 상한 마음이 치유될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분이 오셔야 돼요. 성령님이 오셔야 돼요. 그분이 오셔서 나를 만져주셔야 돼요. 세상에 어디에도 여러분 하소연해봐요. 불협화음만 더 일어나고 부작용만 더 일어납니다. 그분이 오셔서 내 상한 모든 마음을 만져주셔야 돼요. 그래야 마음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살아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은 절대로 박제시키면 안 됩니다. 그분이 내 속에 실제로 성경 속에 역사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홍해를 가르고 요단강을 가르고 여리고를 무너뜨렸던 그 하나님이 왜 내 삶 속에서는 박제되어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시대는 곤충에게 쏘일 때든지 상처가 날 때든지 외상의 상처, 때로는 어떤데? 자, 이사야서 한번 봐봐요. 이사야서 1장 6절 봐봐요. 이사야서 1장 6절.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사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봐봐요. 구약시대는 이 기름을요, 자, 상한데 다 발랐다는, 곤충에 쏘일 때나 상처가 날 때나 마음에 병든 것까지도 어떻게 했는데 이 기름으로 해결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구약시대는 그랬다면 신약시대로 넘어오면 구약시대 모든 것은 예표고 신약시대는 이것이 실상으로 오셨으니 그분이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진짜 여러분에게 임하면요, 여러분의 모든 상한 마음은 벌떡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할렐루야. 실제로 벌떡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기름 부음이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포로된 자가 자유함을 얻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 하반절. 자, 포로된 자에게 따라서입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자, 구약시대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리고 이건 실제로 노예가 되고 그랬던 자였어요. 그러나 지금은요, 신약시대는요, 우리가 누가 노예가 있습니까? 신약시대는 다 죄의 노예예요. 죄의 노예. 우리가 다 죄의 노예라고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어지는 이사야서 61장 2절에 보십시오. 여호와의 은혜의 해. 따라서입니다. 은혜의 해. 자, 이 은혜의 해가 뭔데? 희년입니다. 희년. 희년이 뭐냐 하면요, 희년은 이거예요. 자, 7년째가 안식년입니다. 그래서 안식년을 7번 하면 7, 7이 49. 그래서 49, 그 다음 해가 희년입니다. 자,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희년이 되면 어땠느냐 하면, 때로 우리가 희년이 되면 빚을 졌습니다. 희년이 되면 다 탕감받습니다. 종이 되었습니다. 부채를 갚지 못해서 종이 됐습니다. 희년이 되면 종에서 자유함을 입습니다. 희년이 되면 모든 것이 다 회복됩니다. 이게 희년입니다. 그런데 이 희년은 예표입니다. 그냥 예표였습니다. 희년의 실상이 왔습니다. 희년의 실상이 누군데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실상이신 예수가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죄의 노예에서, 죄의 종에서 우리 모두를 자유하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의 노예되어서 죄의 종로로 타는 데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선행을 베풀고 뭘 한다고 해서 거기서 해방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오셔야 됩니다.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오시면요, 여러분 스스로가 모든 죄악에서 노임을 받게 되고 구속에서 노임을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로 오셔서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서, 이제 성경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는 대로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사 거기서 성경을 쫙 펴는데
그 성경 펴는 게 어디냐면 이사야서 61장이었어요. 그것을 딱 편 거예요. 선지자 17절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희년의 실상인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구약시대의 희년에 대해서 예언했던 것을 본인이 그것을 읽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 회당에 모였던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에게도 응하였다고요. 믿음으로 받으시라고요. 그러니까 구약의 희년이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 구약시대 이사야서에 예언했던 것을 그대로 읽으면서 이것이 너희 귀에 응하였다. 우리에게도 그대로 응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기름 부음이 임하면 상한 마음이 치유함을 받고 포로된 자가 어디에든, 어디에, 무슨 게임에, 무슨 이상한 동영상에, 온갖 중독에 그분이 우리 속에 기름 부음을 우리 속에 임하시면요 다 노임을 받습니다. 다 노임을, 어떤 중독에서도 노임 받을 수 있습니다. 내 의지로 도박을 끊어야지 손을 잘라도 도박 못 끊습니다. 왜요? 그건 영적 전쟁이니까. 그 도박의 영이 잡고 있으니까, 중독의 영이 잡고 있으니까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끊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분이 오셔서 기름이 부어져야 돼요. 그러면 끊어져 버려요. 포로에서 자유를, 상한 자가 치유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2000년 전 이 땅에 억압 속에 자유 없이 살아가는 우리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짧은 생애를 마치시고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했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의 어노이팅, 기름 부으심, 그분이 오면 상한 마음이 치유함을 받고 포로된 자가 자유함을 입습니다. 성령은 자유의 영입니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슬픈 자가 기쁨을 얻는다. 자, 이사야서 61장 2절, 아까 본문인데 다시 갑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 예수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이 보복을 선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한대요. 그래서 우리 기름 부음이 임하면 상처는 치유받고 갇힌 자는 노임을 받고 슬픈 자는 기쁨을 얻는데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우리 마음이 왜 기쁨이 없을까요? 환경 때문에요. 아니요. 환경으로 말할 것 같으면 바울은 옥에 갇혀 있으면서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바울이야말로 하소연하고 눈물 지어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옥중에 있으면서도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분이 오셔서 그분이 사로잡으니까. 우리가 옥에 갇혀 있나요? 그런데 우리는 환경 때문에 뭐 때문에 누구 때문에 힘들대요. 기름 부음이 오면 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왜요? 그분은 희락의 영이니까. 저절로 기뻐져. 내가 기뻐해야 되겠다. 그래서 기뻐지는 게 아니라 저절로 그냥 기쁨이 임하는 거예요. 자유함이 임하고 상처는 치유받고 기쁨이 임하고 어떻게 하면요, 그분이 나에게 기름 부어주시면 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서 6장 61장 3절 오늘 본문인데요, 찬찬히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보십시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이 뭘까요? 꽃으로 된 아름다운 관이에요. 슬퍼하는 자에게 꽃으로 된 화관, 꽃으로 된 면류관을 다 씌워준대요. 그리고 죄를 대신
죄가 뭔데? 그들은 슬프고 고통스러울 때 죄를 뒤집어 썼습니다. 그런데 죄를 대신하여, 슬픈 일을 당할 때 죄를 뒤집어 썼는데, 그것을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슬픔 대신에 희락을, 죄 대신에 화관을, 근심 대신에 찬송의 옷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나 구원받았네 막연하게 그러지 말고 구체적으로 여러분, 그냥 핏기 없이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는 우리는 뭐의 싸움이냐? 기름 부으심의 싸움이다. 그분이 오셔서 나를 얼마나 통치하느냐. 예수를 믿으면서도 창백하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마음이 상하고 상처받았다 그러고, 예수 믿으면서도 전혀 기쁨이 없이, 그만큼 우리는 기름 부음에서 열애된 자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모두 정말 여러분 속에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태풍이 아무리 불어도요, 지금 폭우가 쏟아져도요, 저 구름 위에는요 햇살이 쨍쨍 내리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죠? 여러분,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늘의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에게 임하면 하늘의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저 구름 아래 여기에서 그냥 세상 속에 허우적거리고 사니까 환경에 다 영향을 받는 거죠. 기름 부음, 하늘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누가 나를 찔러도, 누가 나에게 뭐라 그래도 That's okay. 끝나는 거야. 그분이 오시면 나에게는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는요, 기름 부음을 받으면요 그제서야 사역이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네 번째는 온전한 사역이 이루어집니다. 사역은, 자, 우리가 하는 사역은, 보십시오, 우리가 하는 사역은 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목자, 교구장, 교회에서 여러 가지 직분들, 그거 여러분 일 아닙니다. 주님의 일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일을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힘드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하니까 능력도 안 나타나고 효과도 없고 나만 힘들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주의 일은 주님이 오셔서 나를 그냥 도구 삼아서, 나는 다만 도구일 뿐입니다. 그분이 쓰시는 도구일 뿐입니다. 내가 의지를 가지고, 내가 무슨 재능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비우고 그분이 오셔서 나를 통치하면 사역은 저절로 되게 돼 있고, 그리고 효율적으로 사역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십시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구약시대 왕, 따라서다 왕, 크게 왕, 선지자, 제사장. 자, 왕권은요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사람들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하는 자입니다. 백성들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할 때 예언으로, 환상으로, 꿈으로, 그래서 계시의 영을 선지자에게 주는 겁니다. 제사장은요 백성들의 아픔과 백성들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해결받는 자가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으심이 진짜 우리에게 임하면, 따라서 한다, 왕권, 선지자권, 제사장권, 이게 저절로 우리에게 나타나요. 저절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면 왕권이 나타나서 목장에는요 사람들이 막 달라붙게 돼 있고, 여러분 목장에 목원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해 줄 수 있고, 그들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서 해결해낼 수 있는, 진짜 기름 부음이 오면 여러분들에게 이 세 가지의 사역이 나타나니 이게 진짜 사역인 겁니다. 사역은 이 머리로 하는 거 아니고, 내 의지로 하는 거 아니고,
내 능력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기름 부으심이 오시면 저절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기름 부음은요, 가만히 있는데 기름 부어주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딱 하나입니다. 그분 앞에 나가서 나를 비우고 그분으로 채우고자 하는 열망, 기도입니다. 기도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정말 나를 비우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와서도 나로 가득 채워져서 내 의지를 가지고 내 문제를 관철시키려고 하는 기도를 좀 내려놓으시고 나를 비우시고, 주님 오시옵소서, 오셔서 나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나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나를 비우고 그분으로 채우고자 할 때 그분이 나에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 기름 부으심으로, 기름 부으심이 임하면 여러분의 삶의 슬픔, 상처, 갇힘 다 해결되고 사역도 저절로 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